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좀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영화에 나오는 악령의 모티프들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이란 성경을 기준으로 사실을 말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기분이 언짢은 영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귀신을 말하는 것인지 되묻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의 이미지들이 대부분 성경적이지 않고 시대와 유행에 맞춰 조작되거나 상업적으로 가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 많이 나오지만 서양은 흰옷이 아니라 검은색 옷을 입은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대부분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지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미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귀신은 실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지어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귀신이 말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29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자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라 하였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귀신의 실존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있냐고 물으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한다고 증거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귀신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역시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간지를 일으키게 하고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소리를 지르게 하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만들고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죽이려고 사람을 불과 물에 던지게 하며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점을 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 거하는 곳은 보통 무덤 근처입니다. 그들은 대략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머무는 듯해 보이며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녀석들은 독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염시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말 등 이런 마음들은 모두 귀신에게 속한 것이요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역시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실제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역을 제자들은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제자들 역시 영문을 몰라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이다. 여기에서 작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조차,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아침 예배 때 전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실상과 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은 나의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떠 있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내 주관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처럼 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나와 연락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깊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실상과 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해져서 이러나 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딱히 걱정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어때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어때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을 끈덕지게 의지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가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고쳐지고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불가능하던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기반하여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를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만 번 기도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당시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은 바 있습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한 번 정도는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제자들은 이미 그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큰 그릇이 크게 행동하지 못하고 견고한 그릇이 견고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그릇이 있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고 우리가 모두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최소한의 도리와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일념이 바로 최소한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김규영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서옥산 사모님 항암 치료 받는데 요즘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 오은순 집사님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두영 권사님 어지럼증도 조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병실에서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황금자 권사님 복부에 무엇이 잡히는데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 현차 형제와 훈련 중인 우리 양한영 형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예림이, 유준이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고 우리 요양원에 있는 유종숙 권사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관장 장경 집사님 그리고 강명선 집사님 올바르고 합당한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양인선 장로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석교의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사역하는 그 위에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사 이 민족이 우상의 공화국 그리고 무도한 공화국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우리 박봉수 성도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 우리 김성희 성도님, 우리 안진아 성도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종골 집사님 역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반주자님 김규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원장님도 힘내십시오. 샬롬.